네, 오늘도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2일부터였죠.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정말 역대 최악의 산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구장 크기로 환산했을 때는 약 67,400개 정도의 면적이 불에 탔다라고 해요. 그 산불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시꺼멓게 탄 산을 보니까 정말 제 마음도 뭔가 좀 시꺼멓게 타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재민도 참 많이 발생했고요. 시설물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방 인력이 최대한 많이 이렇게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했고, 지금은 주불이 진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최전방에서 불을 끄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 부분을 두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주민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한 산불에 했던 그런 최전방에서 일했던 이들에게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셉 출신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 시기에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예언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에녹과 더불어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 중에 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최전성기를 이룹니다. 아합 왕은요, 시돈으로부터 왕비 이세벨을 맞이했고요. 그렇게 양국은 우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 우호 관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큰 이득을 얻게 되죠. 그 당시 시돈은 지중해를 가로질러 퍼져간 아주 그런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아합 왕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 이방 민족과 우호 관계를 맺으면, 또 결혼으로 나라의 관계를 맺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아합 왕에게는요, 그것이 개의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요, 또 다른 민족의 신인 바알의 제단이 하나하나 곳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린 시기를 성경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분명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전성기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하나님을 멀리했고 떠난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그 이름처럼 정말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그 진리를 선포한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또한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제가 볼 때도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시대, 오히려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앞질러 가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시대 말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엘리야 하면? 예? 기름?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요. 네,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행한 일도 떠오를 수 있고요.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제들 앞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줬던 모습도 떠오를 수 있고요. 또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간 그런 모습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일생에 이런 일이 한 번만이라도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한 일들을 이 엘리야는 경험하게 되죠. 저는 그 중에서도요,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갈멜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 그 꼭대기에 가면요,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주 힘차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요, 다리 밑으로는 누구를 밟고 있냐면 바알 선지자를, 그 목을 아주 줄여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저 모습 보고 참 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비슷한 흉내를 내면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나 또한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살리라, 이런 고백을 담아서 사진도 찍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이 엘리야의 좀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합 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여호와 보시기에 진노를 사는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요,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가서요, 이제는 선포를 합니다. 몇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땅에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시달릴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리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왕에게 말한 거죠.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이후 7절을 보면요, 그가 말한 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 실행을 하신 거죠. 가뭄은 3년 반 동안 계속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합과 또 이세벨은요, 그 엘리야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요르단강 동쪽에 위치한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전승이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고기와 빵을 먹었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지만 솔직히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죠. 숨어 지냈고 계속 그런 걸로 연명하였고 말이죠.
그럼에도 명확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이거죠. 하나님이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를 먹이셨고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물과 빵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은요, 그 당시 가뭄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도 이제는 빵 한 조각도 없다.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있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다. 이제 이걸로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 먹어서 저와 제 아들이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한다. 그만큼 그 땅에 가뭄이 극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은요, 실제로 만들어서 주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걸어서 그 엘리야를 대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십니다.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고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분명히 소량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다. 저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과 형통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그것을 전하면 그 말씀이 실현되는 삶, 얼마나 멋진가요? 저도 막 그런 삶을 정말 꿈꾸게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아들이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살아나게 하죠. 17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해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정말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엘리야와 하나님이 그런 관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아들을 살리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있는 그 가정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그 이름처럼 말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는요,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갈멜산에서의 그런 전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제 총 850명이에요. 850명과 대결을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가리자라고 말이죠. 대결 규칙은 간단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제물로 합니다. 불을 붙이지 말고 자신이 믿는 그런 신의 힘으로 불을 붙이는 쪽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결 장소는 갈멜 장소이고요. 그리고 하나 요청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곳으로 와서 보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에게 먼저 제사를 시작할 기회를 주죠. 그들이 먼저 자신의 신인 바알과 또 아세라 이름을 막 부릅니다. 소를 잡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죠.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신을 외치면서 부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는 거죠. 온 힘을 쏟아 부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죽은 신이기 때문이죠. 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요, 야곱의 그런 아들들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제단에 쌓고요, 그 주위로 도랑을 팝니다.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파고 그것을 물을 가득 채우죠. 그리고 그 소의 그런 제물에도 물을 적시고 장작에도 물을 아주 흠뻑 적십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죠. 분명히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 제물을 태우는 자가 이기는 건데 물을 붓게 했으니 말이죠.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든 후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엘리야의 대단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무조건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8절은 그래서 그런 결과를 잘 그려내고 있죠.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가 예언자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 아멘. 네. 제단에 있는 그런 나무와 재물 다 태워버렸고요. 제단 주위로 도랑을 채웠던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그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고 배척했던 그 시대에 분명히 보여준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쓰셨죠.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백성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지고 하나님과 형통한 자였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충만한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딱 한 장, 두 장만 넘어가시면요, 완전 다른 모습의 우린 또한 엘리야를 만나보게 됩니다. 이세벨은요, 자기 예언자의 죽음에 아주 격분을 했습니다. 원래 자기 예언자들은 그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서 미래의 권력과 영광까지도 아주 예언을 했습니다. 아첨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다 엘리야의 손에 죽게 되자 아주 격분했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아주 골칫거리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안갚음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도 엘리야는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참 낯섭니다. 여태까지의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죽이면 죽일 테 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손에 죽을 일 없다라고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위협에 이세벨의 위협에요,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요, 그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광야로 또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그 거리를 보면요, 아주 상당히 먼 거리를 도망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만큼 불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는 결국에는요, 죽기를 아주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엘리야도 하나님과 형통하게 보였던 것 같은
충만하였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렵고 우울하다, 버림받았다라는 느낌까지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과 거처를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인데요.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목숨을 앗아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낯설지만 듣게 됩니다. 이전에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이런 그의 응답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었죠. 열왕기상 19장 5절과 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런 다음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맡에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을 보게 됩니다. 죽지 않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 또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먹이시고 살리시고 호렙산까지 인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한테 나타나 보일 것이다 했는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그렇게 보게 되죠. 또 이어서 보실까요? 네, 바람이 지나고 난 뒤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네,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을까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때는요,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또 때때로는요, 우리 앞에 닥친 현실로 인해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한 사람이 말이죠.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저도 때때로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정말 언제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를 따라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막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때때로는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과연 듣기는 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기는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본문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어서 12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떤 음성이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느낀 순간에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요, 엘리야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한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그 뒤에 보면 엘리야에게 일러주십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같이 나에게 신실한 사람이 이 땅에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들과 함께 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막 거대한 그런 상황 속에서, 거대한 크고 큰 함성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도 다가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장면이 더 떠올랐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바로 주님께서,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요, 정말 베드로를 호통치는 그런 주님의 그런 모습보다 아주 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라는 그런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묻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좌절된 상황이었어요.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기대가 다 꺾이고 좌절되어서 다시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런 일상으로 찾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잊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히 그를 부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크게 느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당당할 때 있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위축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이때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조용히 다가와 주시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응답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그 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한 또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채롭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주 잠잠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때마다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였지만 극심한 그런 침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지켜보시고 끝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꼭 붙드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엘리야,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아주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잘 아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그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증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의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크고도 또 때로는 섬세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그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작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며 위로와 능력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